이 아침에 저희들이 느헤미야서 8장과 9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8장과 9장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그 존귀하심, 그리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찬양하는 그리고 경배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문학 강장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또 그 말씀이 번역되고 또 의미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며 감사를 드리는 축제가 바로 8장과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곳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함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까라는 모습을 그런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군데를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하고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되고 또 그 말씀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말씀은 항상 있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절대로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말씀을 하신 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을 하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고요.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고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끔 한다라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는 모습을 8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특별히 나무 강단에 올라가고 그 곁에 13명이 섭니다. 여러분 놀랍죠? 에스라와 함께 했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이 마띠다부터 시작해서요. 무슬람까지 좌우에 13명이 서서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면 그들이 함께 합창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따라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인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됐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그들의 목전에서 에스라가 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일어서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송축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아멘을 외칩니다. 그 말씀대로 받겠습니다 하면서 외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겸손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내려가면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앞에 나와 있던 13명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중간중간 서가지고 그 말씀을 번역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원래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미 히브리 말을 이미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포로로 돼서 노예 생활을 하고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그때 아람 방언이었어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말할 때에 그들이 여기에 섰던 이들이 중간중간에서 레위인들이 그걸 아람어로 번역을 해주고요. 또 의미를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은 낭독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들의 눈물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처음 이렇게 듣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선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동안 땅도 잃고 남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모습들, 또 죄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감격,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10절로 가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도적으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총독이었죠. 그때요. 성벽을 짓고 나와서 그곳에서 이제 이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됩니다. 물론 말씀을 주관했던 이는 에스라였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해서 각각의 집에서 양들을 잡고 축제 기간에는요 그것을 먹고 또 주변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것을 나누어 주어 함께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마음을 정하고 근심을 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는 온 마음을 합해서 근심된 마음 빼고 두려운 마음 없애고 온전히 중심을 모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간이 될 것을 느헤미야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삶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에 기쁨을 갖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고 힘임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능력과 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감격하고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이라고 말할 때 이것들은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이것은 단수를 써가지고 이 세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임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또 기뻐하는 자로 서는 것, 감사로 받으면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 주님을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백성들이요 이 말을 그대로 따라 들어요. 마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울고 또 슬퍼하고 했던 것들을 접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말을 따라서 그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살찐 것을 잡고 먹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나눠주고 함께 그들이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밝히 알아 그들이 말씀에 따라서 즐거움으로 성의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튿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맛을 본 그들은 이튿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에스라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밝히 알고 싶다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요. 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으로 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초막절을 그들이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처음에 우리가 6월절이 있죠. 6월절 무교절하고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죠. 맥추절, 초실절. 그러고 나서 이제 장막절 또는 이게 초막절 이렇게 말하는 마지막 그런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 절기에 대해서 한참 7월달이니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따라 순종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막절 기간이 될 때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들이 편안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옥상으로 가든 들로 가든 나뭇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불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학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더 가까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어떤 정해놓은 기간이 있고 하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큐티의 시간을 갖고 만나는 기간을 갖고 이런 것들은 유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초막절이 계속해서 이때부터 이어져 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에 의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추수감사제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의 그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요. 그리고 마치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집중되게 되죠. 그러나 처럼 초막절 같은 것을 통해서, 어려움 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길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자주 이걸 잊어먹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정말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백성들이요, 9장에 나가서 9장에 보면요, 9장에는 쭉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온 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그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9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9장에서 특히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너무나 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그때마다 백성들이 떠날 때마다 기다리시며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이 9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말씀을 읽고 있을 때는요, 우리의 인생의 그런 삶들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 속에 속한 그렇게 완악하고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9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나흔 날에 24일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말씀 다음에는 회개가 뒤따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우거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기 때문에 회개가 뒤따르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세계에, 열방 곳곳에 증거될 때에 반드시 회개가 온 열방에 증거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이 빛인 진리인 말씀이 있을 때만 그 말씀에 비추어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금식하고 굵은 벼슬을 입습니다. 티크를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낮 시간 4분의 1은 3시간을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시간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해서 3시간 동안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우리가 낮아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출 때만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진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5절에 보니까 거기에 섰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심이니이다. 막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모든 천군이 다 주께 경배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호와의 행적을 그들은 하나하나 여기서 기록하고 그들이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서요.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그들은 올립니다. 그들은 이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감찰하시고 주께서는 들으시고 주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다른 백성을 치시고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막는 이들을 그렇게 홍해 바다에 깊은 물 가운데 돌을 던진 같이 던지시고 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주께서는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의 주체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친히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셨죠. 모든 천지는 그때 막 지진이 나고 진동이 나고 떨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덜덜 떨었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 거룩한 안식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은요 이거예요. 정직하고 진정하고 선하고 거룩한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 하늘의 것만이 가장 존귀하고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라고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거짓됨이 없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율법 말씀은 진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말씀은 진정한 말씀이고요.
말씀은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엄청난 우리에게 유익을 주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말씀은 우리를 이끌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사는 것은 말씀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음을,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 말씀이 인도하고 세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은 정직하고 진정하고 선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이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이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서요,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굶주리지 않도록 영육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채우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이에게 성경은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역하고 패역하고 목이 굳게 하고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영을 주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만나를 계속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내리시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25절로 내려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들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습이에요. 그들은 짓지 않는 것을 누렸어요. 가꾸지 않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살찌고 배부리고 등이 따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걷어찼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율법을 등졌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등졌다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고 공고함을 당하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그럴 때에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으시고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또다시 그들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원수의 손에 버려두니까 그들이 또다시 주께 부르짖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로 건져주셨다라고.
그들은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했고 주의 계명 듣지 아니하였고, 특히 여러분 여기에 표현할 때 29절에서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이걸요, 조상들이 행했던 것들을 지금 그들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의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함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집하는 어깨를 가졌다. 어깨로 막 이렇게 들이밀는 거예요. 순수히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버텨서는 거예요. 고집하는 어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목을 굳게 하고 고집하는 어깨로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선거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주의 크신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32절에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치심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 말은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살펴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요, 그들은 회개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지금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여기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서면으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임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29절부터 쭉 해서 나오는데요,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절대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부터는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준수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예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필요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성전 예배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는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통혼해가지고 인하여 그들의 우상, 가증스럽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통혼할 때는 그들이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새롭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성전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이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행하도록 약속합니다. 해서 그들의 이름을 적고요. 임봉을 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제 느헤미야서 마지막이요. 10장하고 1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그다음에 12, 13장까지는 모레 해서 이번 주에 느헤미야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한 회개를 보게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거짓은 빛 앞에서 물러가게 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순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